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독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요즘 고독하셨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에 가장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것이 절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고독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소외감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역할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래요.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와 같이 철저하게 고독한 인생을 사셨어요. 그는 비천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비천했으면 자식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비천한 여인으로 여겼죠. 그런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그것을 나중에 기쁨으로 고백하는 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예수님은 나이 30살 될 때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중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30살이라고 하시면 그래도 청년과 거의 중년에 다다른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의 직업을 충실하게 이어가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0살 될 때까지 목수의 삶을 살았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하실 때 멍에를 비유하시기도 했고요. 소를 몰고 가는 그런 소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포도원과 품권에 관한 비유를 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 자체가 그렇게 서민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일상에서 보았던 것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회당을 세운다거나 교회를 개척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혼자였고요. 마지막에도 그 제자들 12명에게 결국은 예수님은 배반을 당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는 홀로 매달려 계셨습니다. 하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은 그 선물을 지금 누리고 계시는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을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7 words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 가운데 계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자, 그럼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께서 마지막 남기신 가상 7연, 십자가에서 하신 그 7마디의 그 비명과도 같은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부활의 절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순종함으로 죽음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남긴 7가지 말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기억하셔야 될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세요. 왜 저런 짓을 하는지 여러분 혀만 차고 계시죠? 그리고 다 그래, 저것들은 하여튼. 그런데 예수의 화법은 그게 아니에요. 책임을 그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를 구하는 그 화목제의 말씀, 그 속죄제의 말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왜 저 모양인지를 원망하지 마시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경히 여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돌이켜 세워주세요. 예수님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비전과 인격과 실력을 갖추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창으로 찌르고 능욕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비웃던 자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용서라는 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게 진정한 용서입니다. 나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 그거 용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용서했을 때 그게 진정한 용서예요.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짓을
누구도 할 수 없는 용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하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도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용서를 가지시고 삶에 나가서 그대로 적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용서가 안 되시나요? 아내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잠이 오질 않죠?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 남편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못 살아요. 가정을 깨야 합니다. 어느 게 손실이 더 큽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의 의미가 뭔데요? 우리가 저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우리 가정이 깨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에게 한 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동시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능욕하고 저주합니다. 야, 보라! 세상을 구원하겠다 오신 자가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하면서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저 꼴 좀 보라고. 그런데 한편에 있는 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편에 달린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도서에 보시면 우매자의 마음은 좌편에 있고요, 지혜자의 마음은 우편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편에 있는 강도 같아요. 예수님도 저 하늘에 저 천국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의 우편의 영광 가운데 보좌에 계시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생각하건대 우편에 있는 강도가 그 좌편에 있는 강도를 나무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지만 이 예수란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이 벌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부모를 욕할 수 있습니까? 엄마를 원망할 수 있나요? 아버지 탓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주신 분을 어떻게 탓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원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가족이나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이 코로나19가 10만 명이 넘도록 걸리도록 교회가 감염의 온상이 되고 그야말로 방역의 대상이 됐는데도 여러분 걸리시지 않았잖아요. 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시잖아요.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강도는 지금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저주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바라보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해요. 교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만 나가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다 빠져들어서 그냥 실족하고 실망하고 넘어져서 그렇게 다시 돌아와요.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꺼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금식도 안 하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왜 살아 계시는지, 왜 그래도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 누군가가 성령일 수도 있고요. 교회 담임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사모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또 협동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승리하셔서 교회에 오셔서 주일마다 간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꺼내주셨는데 그 두 사람이 나중에 종끼리 서로 싸우니까 청산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갈 길로 가자. 그래서 참 동업이 어려운 겁니다. 가족끼리도 하지 말라잖아요. 결국은 두 사람이 청산을 하는데 롯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땅이 기름지고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롯은 먼저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곳을 바라봐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요. 롯은 그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땅에 들어가서 아내가 죽고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멸망하는 가정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한 시대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땅을 보고 한 사람은 하늘을 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매달릴 때 똑같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를 바라봤는데 한 사람은 저주라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 천국 가실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 하나님 제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하나님 나중에 부활하실 때 제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주실 만한 조그마한 축복이 있다면 제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죽음을 봅니다. 어차피 한 번 죽은 일생 제대로 먹고 즐기고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저지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행위대로 반드시 하나님 보응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예배생활 철저히 하고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재물과 생명과 영광으로 보응하실 것이고요. 내 삶이니까 한 번 죽는 삶이니까 내 뜻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는 나중에 반드시요 심판받는 날이 올 겁니다. 한 사람은 죽음 위에 부활과 영생을 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인간은 이 생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라 다음 삶을 준비하는 그런 순례자의 삶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잠시 왔다 잠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우리가 교만하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강도의 모습 중에 우리는 어떤 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편의 강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인간 사이에 있어야 할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마리아에게 부모에게 특히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심한 말을 많이 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더 심한 말을 하던가요? 아들이 심한 말을 하던가요? 아무래도 아들이 심한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심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고 있고요. 그 심한 말을 받으신 분이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지금껏 잘 모시고 효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세 끼를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너무 불의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 예수님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많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죠? 누가복음 2장에 12살 시절에 예수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늘 6월절이 되면 아들 예수를 데리고 그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경배하고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갔는데 12살이었는데 돌아오는데 사흘길 이미 걸어왔는데 예수가 안 보인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는 홀로 남겨놓고 그 가족과 형제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그게 벌써 3, 4일이 지났어요. 영화 보셨죠? 나 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 너무 귀엽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혼자 놔두시고 부모들이 온 겁니다. 3일 길을 왔다가 이제서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가 없어졌다. 예수가 안 보인다. 황급히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누구랑요? 그 지도자들과 랍비들과 앉아서 뭘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큐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살짜리 소년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가. 찾은 것도 놀랬지만 아니 이 녀석아 너는 어찌하여 엄마 손을 잡고 엄마 옷자락을 놓치지 말고 왔어야지. 어떻게 너는 여기 혼자 앉아있느냐? 그렇게 나무랄 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합니까? 내 집에 있는 나를 어찌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이죠? 예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인데 이 성전의 주인이 이 자리에 있는데 왜 어머니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르시나이까? 이 말을 듣고 요셉은 잊어버렸지만 성경은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것을 마음에 두셨다 그랬어요. 엄마는 자식의 말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아버지는 자고 나면 잊어버려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께 청합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라고. 그때 예수께서 또 마리아에게 조금 자존심 상한 말을 하죠.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엄마, 때와 장소를 좀 구분하라고. 내가 이까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려고 내가 이 땅에 온 줄로 아시나이까? 나는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속 좁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 앞으로 물동이를 가져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니 아들이 순종하죠. 그 아들의 순종을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가정에 가시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부모에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자신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에게 순종하잖아요. 여러분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가 말 같지 않은 말을 하고 성경에 벗어난 말을 할지라도 예수처럼 여러분도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누가복음 3장에서 마리아와 동생과 누이가 와서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부흥회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말씀에 모두 다 감동하여 그야말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고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밖에서 오신 거예요. 그것도 동생과 여동생을 데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들 예수 좀 불러주세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때 냉대하게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하시면 지금 그 형제들과 어머니는 불신자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와서 방해하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자신의 어머니만큼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형제요, 자매요, 의무를 다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께서 계명을 두 가지로 줄이셨죠. 사람이 지키기, 10계명도 지키기 어려우니까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지자의 율법이고 그것이 강령이고 선지자의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이웃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혈육으로 인한 모든 인간관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수직적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만 인간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바른 사람은
남편과의 관계도 똑바른 거고요. 형제와의 관계도 똑바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사람은 부부관계도 자식과의 관계도 반드시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도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저 사람 너무 신실해. 저 사람 정말 신령해. 성령 충만해. 방언도 잘하지, 예언도 있지, 영적 분별 은사도 강하지, 성경적인 지식도 강하지, 지혜도 뛰어나지. 그런데 가정생활 한번 보세요. 그 가정생활도 똑같으면 그분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웃과의 관계, 이게 단절되어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끊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에 앞서서 먼저 세상을 떠나야 하는, 동양의 윤리로 말하면 불효자입니다. 어떻게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자기 육신의 부모를 놓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정말로 흡족한 일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어머니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유언하시면서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하셨을 거예요. 어머니, 12살 때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가 한 말씀 기억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 때 제가 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야 제가 한 말과 행동들을 아시겠죠? 저는 육신의 부모로 인하여 이 땅에 왔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하늘에 계신 영적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자 여기 매달려 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그 표정을 보고 자기가 들었던 상처들을 다 잊어버렸을 것이고요. 아들 예수가 왜 여기 왔는지를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걸 서로 통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 옆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보라,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로다. 끝까지 가정의 의무, 자녀의 의무, 그리고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라면,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이 성경적인 의무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시라면 자녀의 의무가 있어요. 남편이라면 남편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내라면 아내의 의무가 있고요. 그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구원의 사역에서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가정의 의무, 자식의 의무인 효를 다하셨고요. 그리고 사도에게 효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는데요. 성경은 효도하는 자에게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이 어머니를 돌봤던 사도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가장 잘 됐지 않습니까? 왜요? 성경으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바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책을 기록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기록하는 그런 잘 되는 제자의 반열에 올라가죠.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단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날개를 펼치는 순간 바람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가정, 혹은 남편, 또는 아내,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사업장, 직장, 또 사회적으로 하고 있는 봉사 일들, 교회 재직과 부서들, 그거 절대로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상급이고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네 번째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그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람어를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아람어는 북방의 사람들이 쓰던 사투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함경도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함경도 사투리를 쓰셨을까요? 왜 자신의 북방의 언어를 쓰셨을까요? 그거는 그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고통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자신에게 있는 고통, 자신이 감당하고 말지 그것을 누가 자녀에게 말합니까?
제가 살았던 삶을, 제 사모가 살았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한다면 아마 그들이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도 그런 심정이었죠. 그래서 아람어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려나 봐. 그렇다고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정, 예수의 교훈을 그들은 죽음은 그 앞에서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인간들의 사랑과 헌신과 충성을 요청하시는 그러한 갈증이었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갈급, 영적인 갈증에 대한 응답이요 해결입니다. 세상이 주는 물은 잠시 잠깐 내게 충족함을 주지만 그러나 예수가 주는 이 물, 즉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원한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목마름을 모르고 또 목마름을 호소하지도 않고 그렇게 예배상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목이 마르다 그랬어요. 왜 근원의 샘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왜 목이 마르다 그랬을까요? 그건요, 우리들이 지금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특히 교회들이 심각합니다. 교회의 권력화, 교회의 세속화, 그리고 교회의 탐욕들, 이런 모든 것들, 목회의 세습과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직분을 싸움시키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보신 예수님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목 마를까요? 여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어로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바꾸면 finished, 완벽하게 끝냈다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 완벽하게 미래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에도 완료되었고 지금도 완료됐고 나중에도 완료될 모든 시제의 완료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루셨으니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이후의 일은 성령에게 전달되어서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자신의 거룩한 희생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승리를 외치는 위대한 예수님의 승리의 선포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던 예수님의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씀하시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이 여러분의 유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그래요? 자녀가 없이 혼자 살았더라도 형제들, 또한 나와 함께 있던 교회 성도들, 그런 분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뭘 이루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산 것만 해도 나는 내 삶을 이룬 겁니다. 내가 70 살던 80 살던 간에 내 수명이 다하는 그날 나는 내 삶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마지막 고백도 나도 다 이루었다. 신앙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될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다 이룬 삶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면 잘 사신 거예요. 여러분 정도면요 대단하게 잘 사신 겁니다. 여러분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켰잖아요. 선한 싸움 싸우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도 이루고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에 나의 삶을 맡깁니다. 성령님의 도우시는 손에 나의 범사를 맡깁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시며 살아가는 부활절 절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